2017 한국대학생 선교회가 여름 수련회를 개최했습니다. 예수님을 열망하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집회에서 청년들은 말씀과 찬양으로 더욱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대형 화재 사고와 잇단 테러 발생으로 영국이 큰 후유증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교회는 국가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독 미술인들이 연합해 다양한 작품들을 선보이는 대한민국 크리스천 아트피스트가 열렸습니다. 올해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그 의미를 되새겨보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병영 목사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출국한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미국 방문을 마치면 곧바로 독일에서 한독 정상회담을 갖고 G20 회의에 참석합니다. 10일간 외교대 장정이 펼쳐지는데요. 이번 외교의 최대 관건은 바로 북한 문제에 대해 성과를 거두는 것일 겁니다. 국내 정치 현안도 만만치 않습니다. 외치와 내치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는 이 기간이 우리 모두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첫 순서로 교계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사상 최악의 취업난과 만혼, 세대 갈등 등으로 요즘 젊은이들은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예수님이 주신 자유로 세상을 이기고자 하는 믿음의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 현장을 김효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어디에 꿈이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살아갑니까? 여러분에게 젊음을 주신 그분은 누구십니까? 찬양의 열기가 고조되며 청년들의 심장도 빠르게 뜁니다. 만여 명의 대학생들로 가득 찬 야외 공간에는 장장 1시간 동안 이어진 뜨거운 찬양과 기도로 전율이 흘렀습니다. 다양한 고민으로 힘겨운 시간을 살아가는 청년들을 향한 자유의 메시지가 선포되자 집회 분위기는 점점 고조됩니다.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결국 뭐예요? 뭔가 부족함으로부터의 자유, 문제점으로부터의 자유. 그래서 거기서 자유를 얻어서 진정 뭔가를 할 수 있는 자유,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입니다. 젊음을 억압하는 수많은 가치와 틀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이는 오직 예수님임을 깨닫고 이로 인해 세상을 이길 힘을 갖게 하고자 열린 2017 한국대학생 선교회 여름수련회 현장입니다. 하나님께 더욱 깊이 알고 더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4박 5일 일정으로 진행되는 수련회에는 미국과 캐나다, 몽골 등 11개 해외 지역 대학생들과 수백 명의 비기독교인들도 참여했습니다. 청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갈망하며 더욱 큰 선교의 꿈을 꿉니다. 선교 쪽으로 나가고 싶어서 그쪽으로 좀 하나님이 쓰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네, 수련회가 끝난 후 이 대학생들은 전국으로 흩어져 순례 전도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라 외치는 이들이 미래 한국의 복음화를 책임지는 주역이 될 것을 기대해봅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세해된 교회와 국민일보, C채널 방송과 월드비전이 희망터치 캠페인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지난 28일 C채널 방송 스튜디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세해된 교회 소강성 목사, C채널 대표이사 김명규 회장과 월드비전 양호승 회장, 국민일보 관계자 등이 참석해 선교를 향한 비전을 공유했습니다. 네 기관은 오는 7월 진행될 아프리카 탄자니아 어린이 방문과 관련한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후원 사역 등에 대한 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연세대학교가 지난해 11월 화재를 당한 언더우드 기념관을 복원하는데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연세대는 오는 12월까지 기념관을 복원해 내년 3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언더우드 선교사의 정신을 계승하는 데 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6일 홍재철 목사와 예장 합선총회 등으로 구성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대표회장 직무대행의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한기총은 비대위가 정식 허가도 받지 않은 채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며 또 위법 행위를 할 경우 강력한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23명의 대표단이 한반도 평화조약 체결을 위한 유럽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대표단은 27일 영국 상원을 방문해 한반도 평화조약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고 세계교회의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소속 성락성결교회가 모 방송국 시사고발 프로그램에서 다룬 서울 성락교회 김기동 성추문 의혹과 관련해 뜻하지 않는 항의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락성결교회는 정통 기독 신학을 따르며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 성락교회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요즘 영국이 안팎으로 어려움이 많아 보입니다. 연이은 테러에 화재 사건까지 겹치면서 정치권에 대한 여론도 매우 안 좋은 상황인데요. 영국 분위기 알아봅니다. 백승준 선교사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백승준 선교사입니다. 네, 아파트 화재 사건은 휴일증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 테러도 끊이지 않았는데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영국에서는 테러, 화재 등 연이어 사건과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4일 그ren펠타워 화재로 인해 70여 명의 사망자가 나왔을 뿐 아니라 19일에는 라마단 기간 중에 있는 이슬람 교도들을 향한 보복 투사가 런던 북부 핀즈베리 공원에서 일어나는 등 영국은 최근 몇 달간 테러 사건이 따라 일어나 공포가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총선도 있지 않았습니까? 메이 총리의 불안한 정권 연장으로 끝났는데 브렉시트 협상은 이미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이번 총선 결과와는 상관없이 진행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지난 8일 실시된 총선에서 메이 총리의 보수당은 예전보다 13석 줄어든 318석을 얻었는데요. 과반수 의석 326석이 필요했는데 확보를 실패했습니다. 조기 총선을 통해 현재보다 더 많은 의석을 확보하고 당내 입지를 강화시켜 브렉시트 협상에 유리한 교두보를 마련하고 했던 메이 총리는 역풍을 맞은 셈입니다. 간신히 총리직을 유지하게 되었지만 화재 당시 보여준 미숙한 대응과 또 계속된 테러로 인해 테레사 메이 총리는 국민 지지도에 있어서 야당 대표인 제레미 코빈에게 역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지난 19일부터 벨기에 브뤼셀에서 시작된 브렉시트 협상에서는 보수당이 협상의 주체로 참석하고 있지만 메이 총리가 주장하는 하드 브렉시트가 아닌 소프트 브렉시트가 될 가능성이 높아질 거라고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는 EU와의 완전한 결벌이 아닌 현재 체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연합체 구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국가적으로 매우 혼란한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국가가 옳은 길을 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일인데요. 영국 교회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영국 사회에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일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과거 세계 선교를 책임지고 세계를 섬겨왔던 나라가 이제는 자국의 이익만을 위해 문을 잠궈버리고 있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까? 영국 교회는 자문해 봐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다행히도 최근 들어서 영국 청소년들 사이에서 기독교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며 교회로 돌아오고 있다는 기사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이번 기회를 통해 영국 교회가 다시 한번 과거의 모습을 회복하고 세계를 섬겼던 그리고 세계의 중심축으로 세워줄 수 있었던 그런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들은 지구촌 모두의 과제요. 기도 제목이 아닐까 하는데요.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교회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다양한 행사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기독 미술인들이 작품을 통해 종교개혁의 의미를 전달했다고 하는데요. 대한민국 크리스천 아티스트 박예명 아나운서가 소개해드립니다. 화려하지는 않습니다. 결코 쉬운 길도 아니었습니다. 미술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달란트로 고백하며 기독교 미술인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일. 그래도 묵묵히 걸어왔고 또 그렇게 걸어갈 것입니다. 대한민국 크리스천 아티스트의 소품전이 열리고 있는 지구촌 교회를 찾았습니다. 크리스천 아티스트는 2012년도에 미랄미술관에서 시작된 기독교 미술 단체입니다. 저희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것은 세미나, 시포지움 또한 우리가 정기전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고 있고요.
대한민국 크리스찬 아트피스트는 각 교회와 대학의 미술인 선교회가 연합해 개최하는 기독교 문화선교 전시회인데요. 기독교 미술에 대한 교계의 관심과 협력을 이끌어내고 현대미술의 흐름 속에서 기독교 미술의 가치를 찾아내며 또 예술이라는 통로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고자 다양한 활동들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올해의 주제는 태초회. 특별히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해 갖는 첫 번째 소품전이라 의미를 더하고 있는데요. 지구촌교회, 온누리교회, 영락교회, 백석대학원, 샘미술선교회 등 총 5개 미술인 선교회가 연합해 약 60여 점의 작품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선택하신 그 시작을 이제 처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이유는 기독교 미술 인지도가 좀 낮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조금 더 부흥케도 하고 인지도를 좀 넓히기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이제 한 주제를 가지고 하자. 그러니까 예배로서의 미술을 그걸 표현을 했습니다. 전시는 각각 1, 2차로 나뉘어 진행되는데요. 지구촌교회 분당채플에서는 오는 7일까지, 이후 8일부터 21일까지는 장소를 옮겨 지구촌교회 수지채플에서 이어질 예정입니다. 특히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 진정한 기독교 미술은 무엇이며 우리는 기독교 미술을 하고 있는가라는 명제로 고민을 하며 처음으로 시도하는 예배로서의 미술이라고 하니까요. 우리도 예배를 하는 마음으로 작품을 감상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하나님은 교회 안에도 우리의 일상 속에도 말씀 속에도 우리의 찬양과 기도 속에도 늘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배하는 마음으로 완성해낸 미술 작품 안에도 함께 하시죠. 오늘은 그 하나님을 이 그림들 속에서 함께 만나 예배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이 무엇인지 정말 알 수 있게 도와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희들 작품이 그냥 숨어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 드러나길 원해요. 유명하게 드러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선포되고 뭐 이게 땅 밟는 것 같이 정말 그 선포되는 그 이 공기 중에 선포되는 거와 같이 이 그림도 이미지가 형상이 자꾸 선포됐으면 좋겠어요. 제5회 대한민국 크리스찬 아트피스트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소품전이었습니다. 기독 미술만이 갖는 특별한 감동이 있는데요. 이번 전시회가 바로 그런 자리가 아니었을까 합니다. 전시회 소식을 전해준 박예명 아나운서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소개해 주신 대로 이번 전시는 1, 2차로 나뉘어서 진행이 되는데요. 특히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해서 열린 전시라 더욱 특별했습니다. 네. 특히 크리스천 아트피스트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힘쓰고 계신 분들인데요. 사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우리 삶 전반에서 일어나야 하는 운동이잖아요. 네, 그렇죠. 많은 분들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이번 전시 함께 관람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인물 인터뷰 이어갈 텐데요. 이번에 만나볼 분도 어쩌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목회 분야에서 힘쓰고 계신 분입니다. 한옥 목사님을 만나고 왔는데요.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저희 시채널 통해서 또 좋은 말씀 많이 전해주셨는데요. 인터뷰는 또 처음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저희 시채널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옥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도록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와. 네. 첫 인사부터 은혜가 넘치는. 네, 제가 오늘 이 책을 들고 있는데요. 네. 하나님이 내시는 길이라는 이런 책인데 이번에 신간을 내셨어요. 네, 하나님이 내시는 길을 따라 사실 우리 모두 이렇게 걸어오고 있을 텐데 목사님께는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내어주셨나요? 목사님 인생 이야기도 좀 해주세요. 사실은 저는 미국에서 신학교를 나와서 교포교회 목회를 하면서 또 신학교 교수를 하려고 그랬어요. 네. 그런데 한 번은 그 1.5세 미국에 있는 2세 목회자들 40명을
하용조 목사님이 두란노 서울을 통해서 우리를 초청해 주셨어요. 네. 94년도죠. 네. 그래서 한국교회 앞서 나가는 교회 20군데를 투어하게 해주셨어요. 사랑의 교회, 온누리교회, 지구촌교회. 네. 그러면서 약간 눈을 뜨면서 한국교회 와서 조금 배워봐야겠다. 미국 목회를 하기 전에. 네. 그래서 그 인연으로 박사학위를 마치고 온누리교회에 와서 처음은 한 2년만 부목사 생활하고 돌아가려고 그랬어요. 네. 근데 2년 있다 가려고 했더니 하용조 목사님이 2년 만에 뭘 배우냐고. 당신 내 옆에 같이 있어야 된다고. 근데 그때 온누리교회가 2000년도 초반이 아주 피크였어요. 네. 그때 그 2년에 거인들의 발자국도 썼죠. 그 다음에 사역축제 또 인터넷 TV 이런 문화사역을 엄청나게 하면서 네. 또 리더십 훈련, 특강 이런 걸 하면서 제가 그냥 폭풍같이 거기 휘말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누리교회에서 10년을 있게 하셨어요. 그리고 또 거인들의 발자국하고 칼각칼집이라는 책이 일반 종로서적 또 교보문고 이런 데서 한 8주, 10주가 넘게 경영서적 1위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네. 조선일보랑 삼성 세리에서 다뤄주면서 삼성그룹 임원들 강의를 제가 5년을 하게 됐어요. 네. 그러면서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고는 못 사니까 삼성이 해 그러면서 이것저것에서 다 불러가가지고 네. 제가 목사로서 회사나 공기관 이런 데서 강의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런데 저한테는 좋았던 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는 컨택트 포인트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우리 성도들이 몸담고 있는 직장이 어떤 것인가를 많이 배울 수가 있었고 또 그분들도 교회에서 그분들 같은 사람들 모아서 전도 집회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할 수도 없고 또 공짜로 자기들이 돈 주고 다 모아놨는데 가서 그런데 아슬아슬하게 해야 돼요. 노골적으로 종교적인 얘기를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못하고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담은 리더십 강의를 아슬아슬하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특히 한국에서 직장생활하는 남자들에 대해서 우리 교회도 그래서 남자들이 많습니다. 남자를 잡으면 이렇게 새로운 활력소가 되겠구나. 그래서 세상과 좀 더 호흡하는 교회를 걸 하나님께 그때 많이 알려주셨고 그래가지고 제가 뜻하지 않게 한국에 10년 있다가 개척도 하게 됐고 개척해서 지금 8년까지 왔는데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내시는 길은 내가 생각하는 길하고 달라요. 그렇지만 더 좋아요. 어떻게 보면 리더십 강의들을 계속 하시면서 네. 특히나 우리나라 남자들에 대한 어떤 그런 네. 이야기들도 많이 들으시고 또 그들을 위로하는 또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해주셨을 텐데 사실 이 시대가 위로가 필요한 그런 그럼요. 시대이기도 하잖아요. 어떤 위로의 메시지를 좀 주고 싶으신지도 궁금해요. 네. 책에도 썼지만은 그 인생은 산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광야를 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산은 지도가 필요하지만 광야에서는 지도가 의미가 없어요. 모래폭풍 한 번 오면 완전히 지형이 바뀌거든요. 골짜기가 메워져 버리고 있던 그 산이 무너지고 그래서 광야에서 필요한 건 나침반이에요. 나침반. 어떤 지형이 바뀌어도 어떤 변수가 터져도 갈 수 있는 방향. 자기 감으로 가면 안 되거든요. 이 나침반의 이름이 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보려면 자꾸 미래를 예측하려고 하지 말고 어떤 미래가 와도 내가 결정을 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기도, 이 두 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하나 덧붙인다면 좋은 영적인 멘토들. 영적인 멘토들. 예, 네. 좋은 영적인 멘토를 선택해서 식별하는 지혜. 네. 이 세 가지가 저는 이 폭풍 같은 미래 속으로 하나님의 길을 발견할 수 있는 첩경이라고 봅니다. 우리 목사님 이번에 최근에 책도 내시고 또 다양한 활동하고 계실 텐데요. 네. 앞으로 또 어떤 계획 갖고 계신지 좀 나눠주시면 저희 함께 기도할게요. 저는 특별히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을 멘토링 하는데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래야 이제 한국 교회는 이제 한두 개의 큰 슈퍼스타 대형 교회보다 강소 기업이란 말인데 좀 강한 한 미드 사이즈 처치, 중소교회가 많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건 하루아침에 태어나는 게 아니고 훗날 담임 목사님이 될 우리 부목사님들이 이 부목사 기간 동안에 자기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 그림을 볼 수 있는 멘토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게 아니라 한국 교회들이 나가서 건강한 강소교회를 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제 인생 후반전에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입니다. 네. 말씀하시는 것만 들어도 많이 바쁘실 것 같은데 그래도 더운 여름인데 휴가도 좀 즐기시고 여가도 좀 즐기실 거죠? 네, 그렇게 해야죠. 오늘 목사님 해주신 말씀처럼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나침반을 따라서 정말 그 내신 길을 잘 묵묵히 가는 그런 저희가 되도록 응원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오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새삼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아주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대화를 나누는 동안에 내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특히 우리 한옥 목사님 앞으로의 비전이 부목사님들을 멘토링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앞으로도 목사님의 계획과 비전을 위해서 여러분들도 함께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작은 교회들도 함께 건강하게 세워지는 날들 함께 꿈꿔보겠습니다. 박예만 아나운서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한 주간의 간추린 문학의 소식 전해드립니다. 안산 보라매교회 찬양팀 이니스네임의 첫 번째 음원이 발표됐습니다. 기존의 찬양들을 재해석해 다시금 진정한 찬양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주 말씀 향하여를 발표했는데요. 찬양이 가지고 있던 기존의 깊이 있는 메시지에 젊은 세대들이 공감할 수 있는 편곡을 더해 함께 들을 수 있게 했습니다. 작은 교회의 작은 움직임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과 은혜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마음을 담아 완성했다고 하네요. 파워풀한 가창력과 퍼포먼스로 블랙가스펠의 대중화를 이끌었다는 평을 받고 있는 라스트가 6번째 싱글 음반 향기를 발매했습니다. 나를 비우고 예수를 채워 향기 나는 삶을 살고 싶다는 고백을 담은 곡인데요. 이실라의 작곡 작사에 이기현이 편곡을 맡아 완성했습니다. 특히 뮤직비디오에는 아프리카 콩고에서 선교를 위해 한국을 찾은 살레모십의 리더 프랭크가 출연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 여성 기타리스트 찬양 연주 앨범의 첫 번째 싱글 앨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찬양을 기타 연주로 편곡한 곡으로 보컬 유아영이 참여했는데요. 아티스트 이향은은 대자연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 이 앨범을 발매했다고 합니다. 조용하고 감미로운 기타 소리와 시원한 보컬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에서 사랑받는 찬양들을 다음 세대와 나누기 위해 브릿지 임팩트 프레이즈의 스타일로 찬양을 재해석하는 프로젝트죠. 다시 찬양하기 프로젝트의 6번째 곡 존귀 오 존귀하신 주가 발표됐습니다. 파워풀한 기타와 락비트에 젊고 역동적인 분위기를 담아냈는데요. 2017년 청소년 캠프의 실황을 라이브로 담았다고 합니다. 지난 5월 첫 번째 싱글을 발매하고 본격적인 솔로 활동에 나선 장상미의 두 번째 싱글 앨범이 발매됐습니다. 예수 그 이름의 능력은 장상미가 직접 작사, 작곡한 찬양으로 현실에 부딪혀 나약해진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며 기도했던 시간들을 떠올리며 완성한 곡이라고 합니다. 이 찬양이 자신감을 잃고 삶에 지친 많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감미로운 목소리에 담아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난동을 부린 승객에 대해 탑승을 거부하는 노플라이 제도가 적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휴가철이 시작됩니다.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겠습니다. 시체를 매거진 그때에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언제든지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연락 주시길 바라고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방송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